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이 여자를 보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는데요. 피터 드러거라고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이지만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이죠. 20세기의 대표적인 경영학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2005년도 95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분인데요. 본인을 생태학자, 사회 생태학자로 불러달라고 이렇게 말도 했으며,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마케팅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마케팅, 아니면 지식 노동자, 이분이 처음 만들어낸 용어들이죠. 또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은 목적이 이윤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이지만 그러나 사회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이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분은 많은 책을 썼고 사상가이기도 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자서전을 써요.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쭉 쓰는데, 이분의 자서전 특징이 좀 달라요. 90세 후반에 이제 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은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만은, 보통 자서전은 자기의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얘기해주면 딴 사람이 기록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는데, 이분의 자서전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얘기보다는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영향을 준 분들 얘기를 쭉 써버려요, 다. 예,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그 자서전에 쭉 쓴 거죠. 남다른 좀 특징이 있는 자서전이었죠. 그 책의 첫 페이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신의 할머니 얘기가 나와요. 자신은 할머니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그 영향이 뭐냐?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휴머니즘, 인간에 대한 사랑,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자세들,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할머니부터 영향을 아주 깊이 받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할머니는 누구냐면, 원래 피터 드러거가 오스트리아 출신이잖아요. 이 할머니도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그 사회에서, 그 날에서 얘기하면 다 알아주는 그런 피아니스트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최고의 작곡가들의 음악을 연주해줬고, 그래서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도 높이 존경할 만한 분이었고 알아주는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주변에는 어떤 하인이건 종업원이건 창녀이건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상관 안 해요. 모든 사람을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주는 거야. 똑같이 차별 없이 예를 갖춰서 이렇게 대했다는 거야. 피터 드러거는 어렸을 때 그 할머니의 모습을 아주 많이 보고 자랐다는 거죠. 할머니가 사는 동네에 근처에 창녀가 있었대요. 이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이 창녀를 계속 만났던 거죠. 왜냐하면 창녀는 밖에 나가서 손님을 끌기 위해서 서성거렸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냥 안 지나가요. 창녀한테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느냐, 어려움 없느냐, 뭐가 문제냐, 이런저런 사소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날씨가 좀 쌀쌀해요. 그러니까 창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날씨가 추운데 목도리 좀 해야겠구만. 감기 들지 않게 하면 목을 따뜻하게 하라고, 이런 여러 가지 따뜻한 조언들을 막 해주면 다니고, 어떤 날에 이 창녀가 진짜 감기 들려서 기침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봐. 좀 더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자기 집을 올라가는 거야. 그것도 옛날에 엘리베이터 없잖아. 6층짜리에 올라가는 거야. 거기서 자기 집에서 목도리를 하나 갖고 와서 그 다음에 그 감기약, 자기가 먹었던 감기약을 주면서 전해주면서 빨리 나서 감기 들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서 이 창녀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봐왔던 그 할머니의 조카가, 이 사람은 약간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사람이었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따지거든요. 왜 창녀를 그렇게 대하냐. 감기약 갖다 주면서 친절 베풀고 그렇게 사랑같이 따는 그 여자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좀 사람 가려서 좀
사기라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이럴 때 할머니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성병을 옮기는 것은 막을 수 없어. 그런데 이 창녀가 남들에게 감기를 옮기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딱 대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휴머니즘, 차별 없는 인간의 그걸 보면서 나도 지금까지 따라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자서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두 인격이겠죠. 두 인격이 딱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대조적이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한 여인, 창렬한 한 여인이 대조적으로, 극적으로 이게 지금 비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 누군지. 유대사에서 그 당시에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으로 존경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런 부류들, 그런 계통,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좋지 않는 평가를 드려서 예수님과 사이가 진짜 안 좋아져.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 주동돼 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노력 많이 했겠죠. 바리새인의 원뜻이 뭐예요? 분리된 사람들이죠. 바리새. 히브리어로. 바리새가 언제 태어나냐면 BC 130년대 신구약 중간 시대라 하죠.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 당시에 있어요. 마카비 시대 때 그 헬라의 문화가 막 들어올 때 그걸 거부했던, 단호했던 사람들 진짜 순수했고, 난 그렇게 못 산다. 난 죽을지언정 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겠다. 그래서 나 분리해서 살겠다. 성별됐다. 깨끗하다. 이런 무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였어요. 보통 학자들, 일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뭉쳐서 만들었던 그런 단체들이었죠. 근데 100년이 쭉 흐른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 몇 세대 거치면서 서서히고요. 그런 그들의 어떤 목적이 다 타락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 때는 그들의 행위는 형식만 남고,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본질은 형식만 남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기는 한다지만은 거칠에만 하는 거야. 속은 아닌 거야. 똑같으면서 겉으로는 허세를 부렸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 눈에 가시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판단 내리고 정지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들은 왜냐? 내 기준인 거야 다.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 시대 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바리새인이 어쩌다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거죠. 식사자를 초청했다는 거죠. 이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니고데모도 알겠지만은 예수님 잘 안 만나겠어요. 만나는 것도 사람 꺼리고.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뭔가 순수한 의도보다는 뭔가 여기에 자신의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을 대접보다는 뭐야? 자신에게 대한 사회적 평가 이목이 더 중요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한 예수님의 초대였던 거죠. 목적이 자기였던 거죠. 난 이렇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 어려운 사람을 초청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사람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이 관계가 안 좋은 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난 다른 바리새인과 좀 다르다. 나는 포용력이 크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은근슬쩍 그런 의도가 많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죄인이라고 소개된 이 여자, 여기 보니까 이 여자는 일단은 창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행실이 되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된 어떻게 보면 죄인이죠. 그 당시에. 이 죄인이라는 용어를 누가 썼을까요? 사실 바리새인이 쓴 거야. 딱 보니까 판단을 내린 거야. 쟤네들은 죄인이다. 이 여인은 창녀였잖아. 창녀에다가 행실이 나빴다. 상상이 가죠. 그죠? 사창가에 있는 여인들 억시잖아요. 욕도 막 함부로 하고 막 담배 피우고 난리 나잖아요. 막 어떻게 보면 요즘 세대에 막 그런 류의 여자였을지도 몰라요. 아주 소문난 동네 깡패에다가 창녀에다가 뭐 이렇게 이런 짓 하고 살라니까 얼마나 이 여자도 힘들겠어요. 각박했겠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이 초청된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왔을 것 같아요? 사실 유대의 남자들이 모이는 세계에 여자가 또 온다는 게 또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생각해보니까 요즘 중동의 여자들 뭐 쓰죠? 히잡 아니면 차도로 막 쓰잖아요. 막 변장하고. 아마 그렇게 뭐 망토 이렇게 쓰고 왔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집에 들어가고 살짝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예수님 발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펑펑 아무 소리도 못 해요. 아무 말도 없고 눈물 펑펑 흘리고 눈물 흘리니까 그걸 어떻게 돼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러고 어떻게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진짜 피와 땀과 눈물 같은 그 향유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부었고 그것을 보자 반응이 좀 달랐죠. 이 모습을 보자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은 속으로도 겉으로도 얘기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다 속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39절에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겠죠. 그죠? 처음에 예수님 부른 게 뭔가 이 사람은 다르다 하면서 뭔가 자기 집에 왔을 때는 선지자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는 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선지자는 모든 것을 예언자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선자, 미리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 거다. 근데 가만히 두고 있더라. 뭣도 모르고 있더라. 네가 선지자라면 가까워 오지 말라. 자기 생각으로 예상했던 거죠.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몸에 손대지 말라. 어떻게 더러운 여자가 이렇게 내 몸에 손대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니냐 단호하게. 근데 조용히 있는 거 보니까 너는 선지자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속으로 비방하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한마디 하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제가 유추해 보건데 가로 적는다면 이것은 네 생각이요. 이건 너의 생각이고 무슨 소리냐. 나는 여인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이 너보다 나아서 너보다 훨씬 깨끗해. 너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이야.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해버린 거죠. 그게 40에서 48절 얘기가 그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었을 때 그가 내게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느니라. 이제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다시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마무리 짓죠. 여기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안목이 있어요. 예수님 보는 시각과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바리새인의 시각은 뭘까요?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의 시각은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요. 그 사람의 과거를 봐요. 그리고 현재를 봐요. 그리고 미래 안 봐. 그렇죠? 과거의 경력 봐요. 과거에 했던 일 봐요. 그리고 현재를 평가하고서 정죄해버리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봐요? 그 연애 과거 보았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근데 뭘 더 중요하게 했어요? 현재를 더 중요하게 했어요. 현재 이 연애 행위가 더 중요하다. 과거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모습에 무게를 두었고 그리고 미래를 평가해버리잖아요. 이게 좀 다른 거죠. 바리새인은 과거, 현재지만은 예수님은 과거도 있지만은 현재가 중점을 해서 미래를 봤잖아요. 이런 시각이었다는 거죠. 그 기준이 성경에 늘 나오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으로 온다잖아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시편 94편에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시라. 눈, 귀, 코 다 만들어서 그거 모르겠느냐? 마음도 만든 하나님 그거 모르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씀씀이야. 다 알거든, 하나님 마음이. 말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마음은 다 알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에서 이제 손님을 초대할 때 통상적으로 세 가지를 해요. 뭐냐면 첫 번째, 손님이 딱 들어오면 어깨에 손을 얹고요. 자기 그 손님 볼에다 자기 입을 갖다 대죠. 그죠? 볼에다 입 맞추는 거죠. 이건 뭐 정중히 당신을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뭐 비포장 도르잖아요. 그리고 샌들 신었잖아요. 그렇게 발에 먼지가 많거든요. 더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거죠. 이게 세척식이죠. 예수님이 그냥 세척식 그냥 처음 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거야. 근데 보통 일반적인 손님은 하인이 닦아줘요. 근데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누가 닦아? 주인이 직접 닦아버려요. 나보다 상급이고 정말 나보다 어떻게 존경할 분이면 주인이 직접 닦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죠.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집의 가옥 형태를 보면요. 창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 샤시아가 창이 많잖아. 넓은 창 얘기야. 이스라엘은요. 흙벽돌집, 흙에다가 진흙이가고 돌을 쌓았고요. 창이 별로 없어요. 왜? 다니엘 때문에 그래요. 하도 밤과 낮 기온이 심하기 때문에 창이 많으면 다니엘이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게 창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공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오면 향을 피워요. 손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식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초대했지만은 실제로 손님 맞을 준비가 없는 거예요. 초대만 한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관심, 이목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초대했던 것만 그냥 그것만 따먹으려는 거야.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은 개무시당한 거야.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다 헹궈 와갖고 손님 접대를 극진히 거야. 여러분, 그럼 누가 손님 접대한 거예요 도대체? 바리새인은 집만 빌려주고 실제적으로 손님 접대한 거, 영접한 것은 이 여자라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보여주기식. 그걸 왜 싫어가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한 평가들 많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회칠한 무덤들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절을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한 거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속도 만들지 아니하냐? 그냥 딱 짚어버리잖아요. 속밖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과일 농사라든지 참외 농사 지면 겉은 막 이쁜 거 같은데 나중에 꺼내보면 속은 뭐야? 다 썩은 거 이상한 거 다른. 그러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똑같아야지. 왜 겉과 속이 다르냐? 이걸 실제 바리새인의 지식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회칠한 무덤 같잖아요. 지금 이 형태가. 근데 이 여인은 봐세요. 일단 초대받지 않았어요. 불청객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자기보다도 예수님이었어. 이미 사람들의 평가, 평판 다 버렸어요. 오직 자기는 눈에 들어온 게 예수님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시종일관 말도 없고 자신의 행동을 예수님께 다 보여줘요. 그 사랑을 다 보여줘요. 손님들을 극진히 해요.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 참 많아서 고마워요. 네. 이게 진짜 대접하잖아, 예수님을. 참 이거 보고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잖아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참 잘했다. 고맙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거 비교해 보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내용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죠? 자기 잘난 척 다 했던 바리새인은 오히려 정죄를 받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던 그 세리, 그 당시에 평판이 안 좋던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잖아요.
이 모습이 여기서 또 나타나잖아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죄인의 참모습이 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잖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50보 100보라는 얘기 했잖아요. 전쟁에 나갔는데 막 진격 앞을 했는데 적군이 막 밀려오니까 이게 가지를 못하고 어떤 놈은 100보를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50보를 도망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도망간 건 맨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란 얘기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눈에 볼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50보 100보요. 잘하면 또 얼마나 하고 못하면 또 얼마나 했겠냐. 하나님 눈에 볼 때.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에도 바리새인도 또 이 창녀도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의인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은 드러난 의인이고 뭐 그냥 사회적으로 겉으로 의인이고 이 창녀는 겉으로 죄인이지. 바리새인 생각은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곤 죄인이고 이 창녀는 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이요. 그게 근본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하죠. 야, 어떤 사람 한 사람 50데나리온, 어떤 사람 5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그 채권자가 불쌍히 여기서 둘 다 이 빚 안 갚아도 돼. 탕감해 줬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신났겠느냐? 누가 더 끝내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말로. 물으니까 제자를 뻔하잖아요. 500데나리온. 네 말이 맞아. 그래. 적게 탕감받은 사람보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격이 컸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팔복의 첫 번째, 마음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일 것이다. 딱 맞는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 사람. 믿음이란 뭘까 한번 더 정리를 한번 내려봤어요.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부채의식이 많은 사람이야. 믿음이.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 나 이렇게 많은 큰 부채를 지고 있구나. 부채가 많아야 탕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부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이 사도 바울에게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맞아요. 부채의식이 엄청났던 사람이야, 그 사람도. 이사야도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이 사람들이지 다.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도 정말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부채의식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대한 부채의식이 전혀 없어. 나 잘난 거야 다. 오늘날도 나라가 좋으려면 우리나라 지도자들, 권력자들, 정치가 할 것 없이 가진 사람들이 좀 부채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큰 잘못을 했으면서도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경범죄, 일반 서민들은 조그만 경범죄 하나 저질러도 그게 미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그냥 막 죄인으로 막 여기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오셨을 때 누가 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의로 여기겠나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좀 이 말씀에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를 좀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이 나왔어요. 로마 군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로마 군인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갖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이 로마 군인은 백부장이었는데 정말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 고뇌를 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화살을 맞았는데 독화살을 맞아버린 거야. 독이 퍼져요, 몸으로. 자기가 스스로 느껴요. 이제 얼마 못 살겠다. 15분 후면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마지막이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러고 천국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생물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답답한 거야, 마음이. 뭔가 막 하나님이 받아주고 스데반이 죽었을 때 메시님이 먹고 일어나든지 뭔가 했어야 되는데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어느 나라의 전쟁터에 가든지 사회적 약자, 어려운 사람들 구제했고 또 군일처럼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아무 얘기 없는 거예요, 이것도. 뭐요? 그럼 또 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맡은 바 직무를 최선을 다했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욕을 먹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는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더 답답한 거야, 이게. 얼마나 다급했어요. 죽을 시간이 갖고 숨은 차고 오고 마지막 하는데 이 숨이 헐떡거리면서 있는데 자신의 과거가, 자신의 모든 게 다 드러나면서 자신의 죄가 막 드러나더래요. 잘한 것보다는. 그러면서 그 죄에 너무 옥률 갖고 이렇게 얘기됐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딱 한 소리.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하늘문이 확 열리더라는 거죠. 그런 글을 봤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도대체?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했지만 주님은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한 죄인이 있고, 나는 의인으로 인정했지만 너는 죄인이라고 인정한 죄인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바리새인이 훨씬 수준 높은 생활을 했고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아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행실이 나쁜 이 창녀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창녀처럼 하나님께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늘 눈물로 회개하며 어떻게 보면 나는 죄인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 속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제사함 받았다. 이 말 이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 다 하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처형 장소까지 갔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던 여인이 되죠. 이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로 나오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채의식을 갖고 오늘도 참 얼마나 우리 신앙이 식었어요.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런 뜨거운 사랑이 많음이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김과 봉사와 또 영광을 돌리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